예수님의 조한 총동원 금액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12월이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길거리에 빨간 냄비를 걸어놓고 모금을 하는 구세군을 잘 아시죠? 구세군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특별히 이웃을 나누고 섬기는 자선구제 사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창시자인 윌리엄 보스 대장이 1904년 영국에 누워서 7세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구한 보스 대장이 영성에 있지 많은 좋은 영향을 그래서 걷고 칭찬하면서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보스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년에 더 많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저의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노동약집 사업도 불황화 교육 사업도 모두가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체의 포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선교이고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에밀브라 신학자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불은 불꽃이 있음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꽃이 타오름으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불이 존재하면 불이 있다면 뭐 나옵니까? 불꽃이 타오르고 옵니다. 불꽃이 없으면 불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언지를 뭘 보고 하느냐? 선교를 보고 한다는 것이죠. 선교하는 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선교한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러므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케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 너희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서는 회개가 없는 의인 아흔을 알미하며 기뻐하는 것도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 99명이 잘 믿는 것보다 한 명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를 열기로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잔치날 되어서 오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못 온다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화가 난 주인 종들에게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가난한 병자를 불러오라고.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그러자 저 산 골짜기까지 가서 사람들 데려오라고 해서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드렸다고요. 23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르기로 나가 사람들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세번역은 큰 길과 산을 따르기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성자지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 오지 않을 때 사람들 억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뭘 할 것인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천국잔치에 초청하신다. 이 잔치는 천국잔치입니다. 앞에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초청받아 들어가 음식을 잡습니다. 사람들이 초청받는데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치는 걸 보고서 자기 높인 자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초청해서 먹이면 하나님께 갚아주신다.
돈 많은 사람을 초청하면 그들이 다음에 갚으면 소용없는데 갚을 가는 사람 초청하면 하나님께 갚아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떠먹은 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거 비유지요. 이것은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서 잔치를 합리해서 기쁨과 지금 누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초청받고 오던 사람들이 당일날 되자 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다 일찍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도 안 해도 나가보아야 하겠더니 청거는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면 하지 못하겠느라. 약속한 것이 다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하고 준비하고 예약을 받는 거예요. 사전 예약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밭을 사는 일이 하루 이틀이 되나요? 여러분이 집이나 밭을 살 때 일주일 정도면 사나요? 저는 한 달 이상 몇 달 두고 밭을 살 거 아니에요. 소를 사는 건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장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더구나 겨울 장가가는 거요. 일주일 만에 가나요? 몇 달 가나요? 그러면 이미 있는 밭을 잘 계획도 있고 소를 잘 계획도 있고 장가갈 계획도 있는데 그날도 어디 약속한 거라고요. 이건 핑계입니다. 오기 싫은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정중히 초청장 받고 약속했는데 안 가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무시하면 군대 있고 싸우자는 선봉보고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초청하셨는데 택해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믿지 않고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새시대 열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정작 열렸지만 먼저 초청받은 유대인들,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들이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작 이 청잔치엔 오지 않고 오기도 약속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세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청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사람을 초청할 때 다 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4주 동안 그저 6월 말에 이미 작정을 하고 그동안 기도하고 있고 지금 4주 동안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고 올 사람 약속받고 다 했죠. 지난 주일에 이번에 올 수 있는 예정자를 다 적어내시라고 그랬죠. 그 주일날 못 냈어도 이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한다면서 오겠다 약속한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매년 해보지면 어떻습니까? 약속한 사람이 다 오던가요? 갑자기 해놓고 갑자기 하루 전에 아직 근데 어떤 날 아침에 주일 아침 전화해가지고 열받아 진짜 이걸 죽여 살려 이거 다음에 또 저는 뭐라 그러지 못하고 근데 얼마나 속 터져요. 속상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한 사람이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데 사탄은 그걸 가장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든 못 가게 핑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그냥 나빠요? 되게 나쁘죠. 승질나죠. 내가 얼마나 공들이고 기도하고 하는데 약속 서서가 해놓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못 온다 그러면 몰라. 저희 집사람이 어저께 남대문 시장을 갔다 왔대요.
남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가까이 시는데 남원시장에 오래 알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집이 우리 이쪽 근처래. 그렇다고 우리 전도하라고 알려줘가지고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선물 들고 남동시장 갔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반반이더래. 마음은 있는데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다. 남동시장도 가는 거예요, 오겠다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오기 하면 약속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하루 전에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뭐 어때요? 얼마나 열받아요. 이게 한 영혼 인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미 말씀은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죄에 빠져 마귀의 종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마귀의 권세 깨뜨리고 경간이를 부수고 한 영을 뺏어오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 편이 포로된 걸 싸워서 구해오는 거라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포로 구주작전이라고요. 얼마나 강력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무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참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수하고 오장했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동시에 오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고 청년해도 모든 갑자기 어느 날 오겠다고 그래요. 열심히 전도해서 바짝거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고향에서 교회 다니고 있대. 등록했다고 전화가 와요. 그동안 오래 기도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잔치에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려 작정한 자는 다 믿다.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유대인들 시기에서 막 밖에 하고 쫓아내요. 쫓겨나는데 이방인들이 기뻐하는데 그 중에 많이 믿었는데 그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 작정한 자.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게 원하시지만 이번 기회에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은 오는 거예요. 오게다는 안 오는데 그들은 이때 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할 때 오겠다고 그러고 안 하고 뺏어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하면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종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풍성해요. 많아요. 다 공짜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자제 은혜가 풍성합니다. 오면 다 은혜 받고 구원 받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실망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사람 만나서 한 사람을 북극 인도해서 주의 교회의 자리를 채우고 칭찬을 입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한 이의 집주인 노하여 그 종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부신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냐. 종들이 와서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안 온다 그러니까 뿔이 화났어. 화나죠. 주인은 종들에게 살아서 사람들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 들어오는데 누구래요? 가난한 자들, 몸부신 자들, 눈 넘은 자들, 저는 자들. 이게 뭘 말합니까? 앞에 초청받아가는 사람들은 지치는 사람들이에요. 밭을 살 만큼 돈이 있고 서로 돈이 있고 그러면 돈이 아주 지체는 없고 풍성한데 그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자비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요? 싫으면 간도래. 그들은 자기 집 안 보이다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몸부신 지체 당뇨들 그들을 데려가 이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잔치는 열렸고 잔자리는 채워야 된다.
잔치 사람이 있어야, 음식은 사람이 있어야 잔치죠. 사람 없으면 잔치가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잔치는 바글거려야 잔치죠. 사람이 와야 잔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믿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죄인하고 무시하고 세리 창녀 무시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 거부한 그 거절한 그 잔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생을 구원받고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그럽니까? 길과 거리로 나가서 가난하고 원편하고 장애인상, 이 사람들은요 이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반적 격으로 말하면 이 잔치의 초청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도 이 사람 알아주지 않고 누구 이런 사람 잔치를 초청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몸병 들었어요. 장애가 있어요. 옛날과 지금같이 옛날 장애자들은 무시당하고 몸에 장애해서 죄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초청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부잣집의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으면 어떻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부페한테 초청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주 큰 잔치에, 고급 잔치에 초청받았다. 마음껏 와서 먹고 가라 한다. 그런 기분이 어때요? 고맙죠. 이게 뭐예요? 최고 귀빈으로 대해주는데 시편 23페이지 나의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자녀의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기름 부는 건 VIP 귀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VIP라고 그러죠.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모시잖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문불편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잔치니까 귀빈들 VIP 대접해 주는 거예요. 앉으시라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고 얼마나 고마워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초청한 사람이 안 온다 그래도 우리 집에 그런 가난하고 병든 자들, 장애자들 드릴 수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마음이 좋아서 그래? 잔치 열렸는데 다 들어오라 그래. 아무나 오라 그래. 특별히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가치 있게 봐주지 않고 이런 고급 음식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이참에 그들 한번 먹이지 뭐. 참 마음 좋은 주인이에요. 그렇게 사람 불러 모읍니다.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전에 맛보지 못하리라. 청해도 오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초청받지 못합니다.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다시 안 부릅니다. 그러나 주인이 초청할 때 오는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길거리에 시내 골목에 가난하고 병들고 몸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들 중에도 오라 그럴 때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뭔 소리야? 그 집에서 왜 나를 불러? 못 믿고 못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사람 안 오는 거야. 초청에 응한 사람만 와서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오히려 그들이 자격이 있다. 자격은 단 하나예요. 초청에 응하면 돼요. 오라 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격은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을 차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불편하거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신다.
나 공부하기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한 은혜 필요할 때 그들을 초청해 오라 합니다. 주인이 보세요, 정말 지체놓고 가진 거 있고 나와 격이 맞는 그런 사람 초청했는데 그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나가서 딴 집에 가서 좀 좋은 사람 데려와. 길에 가서 잘 차리면 들어오지 않고 뭐라고 일부러 얻어주고 가난한 사람,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데려가. 주인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이 잔치는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되는 것이지. 차별하지 않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초청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러지만 목사님, 아무개 우리 친구 있는데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친구요, 대학도 나오고요, 참 인물도 좋고요, 사람 좋고요,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으니까 이 사람이 있으면 헌금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오는 건 난 보질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해. 나 가진 거 다 있는데 뭐 필요 없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로마 4장 18절 보면 주의 성령에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본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부른 자에게 자유를, 눕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죠. 가난하고 병들고 못나고 인정 못하고 누구 주목하지 않고 좋은 잔치에 청해 줄 자격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는 천국 잔치에 초청하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주인의 말처럼 사람들이 거부한 이 천국 잔치를, 이 귀한 얼마 건지 모르고 거부한 그 사람들 대신에 나아가서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누구나 데려오지만 특별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대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냥 가난한 자,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들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요. 물질은 가졌는데 마음은 안 찼어. 세상 건 다 가졌는데 마음은 비어 있어요.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삶을 볼 때 정말로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을 보고 저 사람은 삶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다, 영혼을 보고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이들을 사는 마음으로 이들을 주의 잔치에 참 초청해서 주의 죄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나가 사람들을 합니다. 빨리 가서, 빨리.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잔치를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빨리 가서 빨리 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 잔자리 문이 닫힐 겁니다. 시간 되면 딱 닫힙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앞과 살인자와 중대한 심판으로 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 전파하라. 따뜻한 뭐든지 항상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전제적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살인자 주님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닫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도 닫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디도모데후서를 썼을 때와 지금 때와 주님 오실 날이 어느 때 더 가까워요? 지금이요. 요즘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디모데 3장에 말세의 징조도 쫙 열,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진 심성과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망가져졌는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죄지고 욕심 탐욕과 정욕에 끌어 들어가고 다투고 싸우고. 와, 저는 신문망서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보고 볼 때, 야, 주님이 지금 오신 판에서도 이 전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구원받게 하시려고 심판을 잠깐 미뤄도 그렇지, 이 세상을 보면 주월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자꾸 미뤄두시는 것이지. 이 복음은요, 긴박성입니다. 절박성. 뭐 올해 전 안 내면 뭐 내년에 하지 뭐. 아니요. 내년에 여기 선자리 내가 있다고 또 보장 못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과 그리스도 예수, 산자오자 심판의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하라. 그 나라가 임할 거 명하노니 너는 복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 빨리 나가. 세번역은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 나쁘니 꾸준히 힘쓰십시오. 상황을 핑계하지 말라고요. 뭐 그 사람의 상황이 이래서 내 현실이 이래서 아니라 그렇게 때를 따지고 미룰 때가 아니라 지금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사람 데려오면 나가야 되죠. 나가서 빨리 나가야 됩니다. 길과 시내로 나가면 사람 만납니다. 천국잔치는 열렸고 문이 닫힐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빨리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주의 사랑권에 필요한 사람, 영적 병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은 강권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주인에게 자리가 비있다하다 주인은 말한다. 자리 채워야지. 잔치자리 채워야지. 시내와 거리 골목이 아니라 길가와 산 울타리까지 가서 저희 변두리까지 나가 사람들 데려오라고. 앞에서는 어떤 삶인가, 가난하고 몸을 편하고 눈 멀고 저는 자인데 여기에서는 자리를 채우랍니다. 누구든 상관없고 중요한 것은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멀리까지 나가야 된다. 세번역은 큰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 억지로라도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도 자리가 있다.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 집에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단짜리 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고 넓고 높아서 누구나 암만이 들어와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어서 온 인류가 다 막 받고 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이 크게 어떨까 생각해봤더니, 근데 그 고우라는 화가가 그 당시 소설 나오는 거 가지고 지옥의 크기를 계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규격을 가지고 요즘 계산으로 환산해 봤더니 천국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도 반도 안 찬대. 네? 아담 때 지금까지 왔다가 죽은 사람들이 몽땅 들어가도 반도 안 찰. 그건 천국은 아주 넓대요. 자리가 아직 많이 있어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많아요. 그러므로 제한 없이 얼마든지 많이 데려가야 돼요.
많이들 자리가 채워. 주님 말합니다. 천국 자리 채워. 내 나라, 내 잔치를 채워. 이 잔치는 이왕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기를 벌하시고 마귀를 벌하시고 구원 성도를 하늘 다 올리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열으실 겁니다. 예수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여서 이 잔치를 말합니다. 이 어린 양 잔치는 얼마나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자리가 많은데 그 남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울다리가로 나가서 사면 됩니다. 앞에서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이라고 했어요. 이건 자,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거기 내가 산 이 동네 그냥 시내 거리 뭐 여기서 나가서 이제 미아 사거리 가서 이렇게 저 삼양 사거리 가서 송주로 앞에 거기 이게 눈에 다 가는 게 길과 산울다리는 더 멀리 가는 거야. 길과 산울 좀 더 교회라. 여기 가서 사람들 다 부르면 나도 자리가 남아. 하도 잔치가 커서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봐. 주인 말씀대로 나가서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데려왔는데 아직 자리가 남네. 그래? 됐네 하자고. 아니 더 멀리 가. 산 쪽으로 가. 우이동까지 가. 우이동까지 와. 우이동 골짜기 가서 다 산 꼭대기 북한산 국립공원 올라가 거기서 들어와. 둘레길 가서 데리고 가. 거기 사람들 데리고 와. 더 멀리 나가라는 거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가 전도에는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그것만 쌓이면 엄청 많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남한 5천만 잡으면 기독교 인구가 800만쯤 됩니다. 아직도 4,200만 예수 안 믿어요. 20%가 안 돼요. 전도할 사람 무지 많아요. 전에 백성 목사님이 왔길래 우리가 699명 작성했다가 놀래다. 뭘 놀래? 아니 우리 송천동에 안 믿는 사람이 699명밖에 안 돼요? 몇천 명도 되지. 그건 많은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00명 작성해도 그것도 모자라요. 자리는 많고 구원에서는 많고 조금만 나가면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인은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십니다. 강권에. 세 번역은 사람들 억지로 데려다가. 강권한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강제로 끌고 나는 거예요. 옷이 싫다는데도 멱살져가 끌려오는 거예요. 막 그냥 똥광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싫다는데 오라니까. 뭐 빨리 와 뭐 그냥 끌고. 그래서 일단 나 채울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스마음 가리지 말고 막 윽박 질러가지고 끌고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안 와? 좀 맞을래 너? 안 와? 너 다 이래가 앉으면 그거 믿겠어요? 이 강고나서 채우라는 이 말에서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이 잔치를 먹게 하려는 이 주인의 간절함이 담긴 거예요. 잔치는 크게 벌렸는데 사람들이 안 와서 음식이 남아 다 버리게 생겼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러 가는데 그것도 자리 남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누구나 다 먹게 해야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사람들이 다 주려고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다 가서 강제로라도 끌고 오라고. 어떻게 하든지 끌고 오라고. 내 집을 채우라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 게 많아요 채워달라고 기도했대. 목사님이 끝나고 권사님에서 고맙습니다. 왜요? 이제 권사님이 다 채울 거 아니야. 왜? 아는 게 사명이거든. 그렇잖아요. 빈자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나가 전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채울 거죠.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더래. 기도하지 왜? 여러분 빈자리 많은 게 가슴 아파서 기도가 전도, 이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빈자리 많은 거 누군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옆에 빈자리 있어 없어요? 앞에 있어요 없어? 근데 이거 뭐가 안타까우냐는 거예요. 주인은 빈자리 남았다니까 빨리 좀 채우라고 안다고 강제로 끌어도 강제로 채우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내 마음인가. 강권에 채우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해서 다 구원받게 하시는, 다 하나에 들어가게 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을 생각해 보세요. 잔치 벌렸는데 사람들이 오겠다 안 와, 승질 나는데.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와서 다 불렀는데 또 나오고요. 가서 저 산골짜기 가서라도 사람들 강제로 끌어서 좀 채워서 와서 먹게 해. 음식 쓰레기 남아서 그러고요? 아니요. 다 먹이고 싶은 거예요. 강권해요. 강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번 오라고 해서 가서 안 온다고 하면 알았어, 못 온대요? 끝나요? 또 가고, 또 가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우리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들이요. 아이고, 그 권사님이 하도 졸라가지고,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왔다. 뭔지 모르지만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하도 졸라가지고, 그게 강권한 거예요. 그 강권함 속에는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니까. 죽으면 망하면 안 되니까. 이 잔치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 사니까. 싫다고 해도 포기하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작정들 하셨죠? 몇 년 전부터 하셨지요? 매년마다 쓰는 사람도 있지요. 잘하면 포기하자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작년에 쳤는데 안 왔어요. 올해 또 써요. 내년 또 써요. 그게 끝까지 포기하자는 거 전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작정하셨고 또 이번 올산 지정자 명단을 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겠다고 안 한 사람도 내일 가서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한 번 더 또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까지 내일 한 번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명단 냈으니 끝나도 내일 쉬는 거 아니에요. 강권하는 거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때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때 주인은 뭐래? 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대충 하면서 강권해서 채워? 이렇게 했을까요? 가서 길과 산에서 나가서 사람들 억지라도 데려다가 채우란 말이야.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총동원 금기대 다 나오란 말이에요. 네 하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같이 모여 기도하자고 네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반대로 가는 건데. 계속 매달 기도하면서 그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로마 11장 말씀이죠. 언젠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고 그래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나. 하나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나.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살고 일하고 있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여기는요, 사도 바울이 민족구원에 대한 그 애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택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고, 아니 택한 백성인데 왜 한 명,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구원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져 좋겠다는 같은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이방의 수가 다 차고 유대인들 이방인을 질투해서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나님 결국 자기 백성 안 버리셨다고. 이런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아니라고 누가 그 마음 알았냐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들을 떠나고 이방인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도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그 애통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동족이잖아요. 택한 백성이잖아요. 내 형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쫙 9장, 10장, 11장 말씀하고 마지막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잔자리 열어놓고 사람들 오라는데 안 오고, 가난한 자를 병들 채우는데 자리가 남았는데, 야 됐다, 야 울산 다 왔으니 이제 문 닫아 우리끼리 먹고 이제 남은 음식을 버리지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산골짜기 가서 다 불러서 채우라고. 강 억지로도 일단 끌고 와 채워. 와보면 알 거야 얼마나 좋은지, 왜 강구하는지 알 거야. 여기 좋은 잔치가 있잖아, 좋은 음식이 있잖아, 최고로 대접하잖아. 억지 몰라서 그런 거야. 강제로 끌려서 채워. 이 좋은 은혜를, 축복생, 영생 은혜를 얻고 알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나도 난리를 쳐도 가닥도 안 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제가 자주 기도하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죄인들에게 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치고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할 말이 없네. 죄인이니까. 사람 내 옆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안 구원하셔도 할 말이 없네. 난 내 죄인이니까. 죄인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멈추셨다고. 그리고 나보고 오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손 잡아 이렇게 하나님 데 들어오게 했다고요. 왜요? 모든 걸 구원받기 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마음은 왜 복음 안 전하겠어? 어떻게 일하면서 뭐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그 천국문은 닫힐 건데, 닫히면 이제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 마지막 때 닫히면 다시 열 수 없습니다. 찬송이죠.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아멘하고 그냥 내일 전도하셔야 돼요. 내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번 오겠다고 약속해서 내일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올 때까지 하여튼 뭐 멸짓다스를 끌어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오늘 찬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셨어요. 이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열어놓으셨고, 예수는 큰 잔치가 뭐예요? 예수가 생명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얻게 하는 게 큰 잔치예요. 예수 생명 잔치예요. 디모데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이 돌아온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로마 15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혈것 없는 의인 아노를 말미암아 기쁨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영을 구원하기 간절하신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른 드라크마 하나 찾는 목자, 여인, 그리고 돌아온 아들. 다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렇다는 돌아오는 거 그렇게 원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내와 골목으로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 강권해서 죄 집을 채워서 영생을 얻게 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선교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기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구원해 주시고요. 눈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대요. 너는 내게 눈물 감사한다면서 아무도 빈손으로 왔냐? 왜? 너는 내게 은혜 베풀고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하면서 빈손으로 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는 선물 받기 원하시는가? 노골적으로 뭘 달라고 그러시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사람처럼 선물과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왜 너 혼자만 나에게 왔느냐? 너를 죄의 소원을 그렇게 감사한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조천하고 그를 내게 데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구원에 감사하면 너도 이 좋은 소리를 쌓여서 그 사람 한 영혼을 내게 토로는 거지. 내게 감사하는 증거지. 내게 줄 감사의 예물은 돈이나 선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게 내가 진정 나에게 감사하는 표시고 내게 드릴 선물이야. 그저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말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대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하게 하리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 복음의 제상 불러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제사장이 제물을 받아서 잡아서 제단을 올리죠. 제사는 제단, 제사장, 제물이 되죠. 근데 바울이 선교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의 제사장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가 뭐라고요? 제사가 뭐라고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하나님 제대 자기의 몸을 버려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산점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걸어 한 잔을 드리라고 하시면, 그런데 우리가 드릴 또 하나 예물은 뭐라고요? 제물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나는 이방인을 제물을 드리는 복음이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에게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제물은 뭐라고요? 죄인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라. 이 선교사 하신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너 감사한 빈손으로 왔냐? 왜 너 혼자 왔냐? 한 영혼 데리고 와야지. 그게 나한테 감사하는 표현이지. 너는 복음의 제사장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하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제물 없이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들고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드리고 한 영혼을 제사장으로 인도하고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금잔치가 이제 열립니다. 와서 보라는 주제로 8일부터
부자 함께하는 기쁘게 동행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일 내일 모레가 초청 주일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인도하니 앞장서십시오. 하나님 성교단체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잔치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합니다. 모든 다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잔치에 들어와 구원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잔치가 열렸다고 초청해서 이 잔치에 함께 늘 구원받게 하십시오. 나가 사람들 데려오십시오. 초청하는데 오지 않는 실망하지 말고 다시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면 올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채우라고 길과 산을 탈가로 나아가 사람들 강권에 데려나가십니다. 강권하여 억지로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나는 아니라고, 이번은 아니라 하지 말고 내일 나가십시오. 내일 전화하고 만나십시오. 그리고 청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감사한다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님 채우십시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이번에 와서 보라는 주제를 말씀 나누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 물기로 나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메시지인 줄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렇답니까?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탈도록 와서 보라 내게 말합니다.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인은 물길로 왔다가 물길로 잊어버리고 물기 있는 거 다 버려버리고 내 몸부림 그건 중요한 게 빨리 메시아 알려야 돼. 예수 오시면 알려야 돼. 지금은 물덩이를 버려들어도 달려나가도 와서 보라 그리스도 아니냐 달려나갈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복음을 급히 전해서 주의 집을 채우고 주의 쓰임받고 칭찬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정구잔치를 열어놓으시고 사람들 불러 모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정구잔치 문을 닫지 않으시 기다리셨다가 나를 받아주 구원하셔서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잔치자리 문을 닫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모으신 하나님, 아직 자리가 남아있다고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시내로 거리로 나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남았으니 강권해서라도 저희 집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작정 후에 이번에 꼭 나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여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의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북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